10월 감사의 달 맞이해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한 주에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기도입니다. 응답은 두 번째 문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두 번째 주에 나눈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내게 믿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있었던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님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 같지만 그거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트로아 리뷰에 계신, 직접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강명신 집사님 멀리 계셔서 매주 거의 못 나오시는데도 그래도 늘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멀리서 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은 저도 집에 들어가면 잘 가셨나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려보는데요. 제 집사님께 잘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카톡 드렸더니 잘 도착했다고 그러시면서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드렸더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이 믿음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 강명진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카톡이, 추석 인사드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왔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더 큰 효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 주신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주제는 선교였습니다. 지난주 임동수 형사님과 함께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오전에 좀 준비해서 내일 저녁부터 탄자니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9시라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요즘 정말 비행기표를 언제 끊어놓고도 시간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내일 월요일 저녁 때 출발하나 보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저녁 9시입니다 했는데 오늘 예배 전에 확인해 보니까 8시더라고요. 8시에 몬트리올에서 출발합니다. 시차가 좀 있지만 프랑스 시간으로 아침 8시에 파리에 도착하고요. 3시간 후에 비행기 갈아타고 케냐까지 갑니다. 그리고 케냐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밤 9시인데요. 9시에 공항에서, 나이로비 공항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곧바로 탄자니아 국경을 육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자니아를 방문하는데 케냐를 들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한국 국적자들은 꼭 미리 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도착하면 또 하루 걸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가 미리 보내고 준비해 둔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 가운데 렌지 교회입니다. 가스 렌지 할 때 그 렌지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라고. 렌지 교회 지금 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지붕에 설치할 태양열을 집진할 수 있는 패널과 각종 케이블, 그리고 이 태양열 에너지를 배터리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는 캐비넷,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 전기 전구 시설들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금토 금토 이렇게 같이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태양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그 교회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과 함께 불 켜놓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저희가 6년 동안 매해 한 교회씩 전기 시설을 설치했던 교회들을 일정에 따라 한 교회씩 방문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탄자니아에 계신 백영식 선교사님은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참 부족들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렌지교회에서는 어른들이 한 1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120에서 150명 정도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지교회뿐만 아니라 백영식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세우고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여자분들, 우리 교회로 하면 여성교회 분들 되겠죠. 이 여선교회 회원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좀 한국에까지 유명해진 무브먼트인데요. 마사이 부족의 전도 부인 세미나입니다. 전도 여선교회를 정말 전도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부족들마다 어머니들이, 딸들이, 여인들이 마사이 부족들을 전도하는 건데요. 제가 그 전도 훈련 17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 전도 훈련 세미나를 2시간 부탁받아서 그 렌지교회 주일 설교와 함께 또 그 다음에 전도 훈련 세미나를 2시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을 2단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그 언어를 수완이언가요? 이렇게 부족 언어로 2단계를 걸쳐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하면 옆에 통역하는 분이 있고 그걸 또 통역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미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꼭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목사님 세미나를 하실 때 본문은 이거,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미나 하러 갈 때 뭐 전도 세미나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제목과 본문까지 딱 지정해가지고 딱 요 안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걸 듣고 제가 감사하면서도 조금 쫄립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이 본문 가지고 170명에서 200명 사실은 더 많이 모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딱 170명 정도만 세미나실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사이 부족 그 여 전도 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 cost,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교육, 메시지를 준비해 달라 부탁받았습니다. 오늘 탄자니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이왕이면 예수님의 정말 좋은 제자, 멋진 제자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탄자니아의 마사이 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는 그 제자 장면은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찾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주 오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분들이나 오늘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처음 또는 다시 듣는 분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는
오늘은 좀 한 번쯤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라는 고백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지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아마도 이런 장면일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이니까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조금 레디컬합니다. 같은 표현도 좀 셉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설명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정도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the crowd,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때입니다. 가까운 곳에나 먼 곳에나 예수님이시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계신데, 예수님의 소식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는 아내와 자식들이죠. 처자식,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으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꾸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6절을 읽으면, 거꾸로 읽으면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사실 읽으면 좀 탁 걸리는 부분이 있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가, 미워해야 되는가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26절에 미워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려고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이거 좀 너무 아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26절 미워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를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미워한다는 말씀은 싫어해라,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비교급적 표현인데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내용을 공부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한국말 표현처럼 정말 가족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보다 더, 가족들도 사랑하고 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의 비교급적 헬라어 단어와 의미를 한국말 성경은 미워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낫기를 원하는 사람,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또 오늘 아침에도 성도님 전화를 한 통화 받고 요즘 좀 고민이 많으신 분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참 귀하고 많구나 하는 것도 깨달으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 본문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다 따르는 이유가 있겠죠?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죠?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누가복음 이 본문 안에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political leader로서,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예수를 기대하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한 무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별해내시고 제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계속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가족보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내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환경이 불안해도, 여전히 불확실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아도 말이죠, 주님이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달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한 번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번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추종자, 무리들입니까? 사랑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우리 인생 살면서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언제부턴가 믿음이 돋으면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수많은 군중들과 같은 사람, 정말 제자가 되려면 I love Jesus Christ.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됩니다. 늘 받기만 하면 받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감사가 정말 늘 충만하게 됩니까? 받기만 하면, 받기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는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누군가 사랑할 때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사실 감사한 것 아닌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대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가운데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고 거꾸로 적용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요구이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감사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살리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오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란 단순한 고난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감수해야 될 희생과 순종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이 그 중세교회, 초대교회 전문 학자들은 참 많은데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분들은 최근에 사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그 이덕주 교수님이 쓴 책에 한국 교회 초기에 제 기억으로 북한의 그 초기 한인 조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주일 올 때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진짜 등에 지고 주일날 교회 오더라. 선교사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웃기죠. 근데 이게 그냥 웃을 수 없는 도전이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조금 직관적으로 표현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직관적으로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아주 불편한 겁니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서 종이컵 안 쓰려고 텀블러 갖고 오는 게 너무 이 정도 불편함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넓은 길, 다른 사람들 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즐겁게 이지하게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오늘도 혹시 성전에 나오신 분들에겐 너무 죄송한 불편한 진실인 것 같은데요. 교회 와서 편한 길 찾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 가는 겁니다. 다들 하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선택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못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 나오실 때도 오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은 제자입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독서 클럽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하고 함께 읽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 Not a Fan이라는 책이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지만 그런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로 죽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지난 전교인 행복 수련회 때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 있는 책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그 이미지는 제가 차마 못 소개해 드리겠는데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와 크리스찬 잘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은 단어인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책 제목을 뱀파이어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피만 빨아먹고 삽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여전히 여기가 좀 힘들고, 저도 지난 주간 파라과이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파라과이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도 이곳 캐나다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비자, 워크 퍼밋을 연장해야 돼서 국경에서 심사를 3시간 넘게 받으면서 와, 정말 캐나다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였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곳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요. 실제 전쟁, 정치적으로도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양극화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경제적으로도 전쟁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결론이 저에겐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성전으로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십자가로, 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제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2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갑자기 나타나는 비유인 것 같지만 이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8절부터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부를 수 있는데요. 망대, 마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건축물을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재료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비용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 집 하나에 600불 빨리 줘야 되겠더라고요. 자재값이 계속 올라서 3년째 될수록 점점 더 그 계산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임동수 목사님이랑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나야가라 근처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소개해드리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임동수 목사님 차 안에서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갔더니 거기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거기 있다 그러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교회가 더 작은지 오늘 한번 나는 못 가봤으니 임 목사님 보시고 오늘 결정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결론은 어디가 더 작을까요? 캐나다가 더 작답니다. 작아서 이겼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앉아가서 사진 찍으면서 임동수 목사님이 거기 안 돼, 그 사람들은 안 되겠네. 네? 제일 작은 거 여기인데 자기네들이 제일 작다고 우기는데 요 정도면 우리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딱 보면 막 그 건물을 그냥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건물을 보면서 그렇게 지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비용 계산 없이 막 땅 사고 막 시작해가지고 토대만 딱 닦고 완성하지 못하면 자기도 실패지만 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 비웃지 않겠느냐.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급히 어젯밤에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요. 보여줄 수 있어요? 급히 찾다 보니까 그냥 급히 찾았습니다. 2013년 인터넷 기사인데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마을에 있는 20년간 방치된 건축하다가 부도난 건축물 드디어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신앙생활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제만, 회사만, 통장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할 때 계산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용 계산을 잘 해야 돼.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헌금도 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비용을 다 아직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1년에 50이죠. 이렇게 쫙 1년에 헌금 얼마 하고 비용 계산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본문과 예수님께서 이 비유한 거의 오리지널 의미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준비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세도 안 돼 있는데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저렇게 부도난다는 겁니다. 병 고쳐주시겠지.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보험, 인슈런스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처음부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포그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국말로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한국말로는 나를 따르라. 독일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분이니까 독일 말로 쓴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이 똑같은 책인데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 독일 말로는 뒷쫓음 또는 추종자들 이런 개념인데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영어권에서는 저 책이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저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Cost of goods, 계산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비용이 들 것인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용 계산 잘못하고 코스트 지불하지 않으며 신앙생활하면 다 부도나게 됩니다. 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다 기초만 닦다가 제자 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의 자리에 서 있다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다 떠나간 겁니다. 31절부터 예수님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왕끼리 싸우는데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내 군인은 10,000명인데 저쪽 왕이 갖고 있는 군단 수는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 내 군인은 10,000명인데 2만 명 어떻게 싸우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예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10,000명, 2만 명, 반밖에 안 되는데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예 이거 싸울 자신 없으면 그냥 멀리서 다가올 때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전쟁할 때도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싸울 수 있는 계산인가? 믿음으로 사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가진 능력, 적들의 능력만 계산하면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 되는 믿음 없이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건축물과 전쟁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철저하게 계산하고, 내가 예수 믿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 끝까지 찾고 찾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 신비한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단, 그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그 신비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결론 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도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말씀은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이죠. 소유를 버리라. 다른 종교, 철학,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는 소유를 버린다, 이 말씀을 소유를 맡긴다.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물질이든 문제든 소망이든 주님께 맡길 수, 주님께 버릴 수, 맡길 수 있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계획, 내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의 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나 예물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닐까. 좀 오늘 한 걸음 더 확실하게 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이 말씀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니,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 믿는 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갑자기 그 찬송 부르고 싶어졌어요. 461장.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61장. 혹시 네. 반주 가능하시겠어요?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준비되시면 전주해 주실게요. 정말 감사하고 싶고 감사해야 하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돌아서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찾는 말씀, 세 가지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정말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장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목에 걸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힘든 것이든 주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주가 물어보실 때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 우리 한 번만 더 1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따라 살아가